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오늘 마지막 주일에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지난 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 천상벽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벽 시인은 이 세상을 소풍 왔다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아까 찬양 부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고, 또 여러분 각자는 또 다른 말들로 여러분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던 야곱이, 바로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에게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참 험악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나 또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참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험악한 인생,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런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험악한 130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와 함께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험악하게 살았든지 어렵게 살았든지 은혜 중에 살았든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였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오늘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40여 년 광야를 방황하면서 자기들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먹을 것에 대하여 물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그거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토지를 이제 나누어 갖게 되고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고 열매를 거두면 창고에 집어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와 같이 가나안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가나안의 소망을 그들이 품을 수 있었던 것은 40여 년의 광야의 삶을 잘 견디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광야 40년을 연연의 삶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어려움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흐르는,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말기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광야 40년 행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모세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어려운 삶 중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은총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내는 것,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의 소망이 내게 가능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들을 광야 생활 중에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 10절 말씀, 자기의 뭐처럼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의 눈동자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동자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동자를 정말로 잘 지키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동자를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하게 눈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눈 주변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 딱딱한 뼈가 눈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이 딱딱한 뼈가요, 눈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탄탄하게, 튼튼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눈동자 앞에는 눈꺼풀이 있어가지고요, 뭐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착착 막아주셔요. 또 우리가 실수해서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눈동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도록,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철저한 보호를 받는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전무결하게 지켜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여 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자기의 눈동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되 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너를 보호해 주었다,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분류하실 때에 그 인류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죠. 어떻게? 눈동자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되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심같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황무지, 광야,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분깃, 자기의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티끌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악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능력이 충분히 넘치고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분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되, 내가 너를 보호하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마. 얼마나 정말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지 않고, 얼마나 정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은총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눈동자처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눈동자처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오늘 말씀 11절 12절 보면, 자,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이 방향, 이 방향과 완전히 다른 말투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무것도 상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다른 말씀을 또 하셔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양육하고 기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대하듯이,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호와 함께 하나님이 또 다른 일도 하나 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마치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독수리 새끼들을 키우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보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는 자기의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느냐 하면 절벽이나 벼랑 위에 높은 곳에,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이런 곳에 집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집을 튼튼하게 짓고 그 안은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풀 같은 것으로 폭신하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를 납니다. 그럼 새끼는 독수리 어미가 만들어준 그 보금자리에서 안전하지요. 다른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 안전하게, 거기서 편안하게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만 먹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니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 새끼들을 위해서 아주 포근하게 잘 만들어둔 그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날개를 쫙 펴가지고 너풀너풀 날갯짓을 하면서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금자리를 완전히 어지럽게 그냥 보금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도록 이렇게 새끼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면 새끼는 자꾸만 그 어미 독수리의 밀림, 이 미는 데에 쫓겨서 구석에 몰리다가 마침내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아직 날개짓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이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져 절벽 위에서 밑으로 막 떨어집니다. 살려고 발부둥거립니다. 그 약한 날개, 애띤 날개로 퍼덕퍼덕거리면서 안 죽으려고 퍼덕퍼덕거려요. 그러나 아직도 약하고 작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곧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 밑으로 쭉 가가지고 그 독수리 새끼를 날개 위에 턱 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안 죽으려고 퍼덕퍼덕거리면서 발부동을 쳐요. 그러는 가운데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을 얻고 강해져요. 첫 번째는 그냥 쭉 떨어지다가 조금 퍼덕거리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줄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독수리가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다 보면 독수리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날다가 떨어지고 마침내 그 훈련의 결과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개에 힘을 얻어서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는 힘 있는 독수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어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자로, 성숙된 자로 하나님은 훈련시켜 나가 성장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보금자리에서 밀쳐서 떨어뜨리지만 결코 이 어미 독수리는 그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 어미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넓은 날개로 그 독수리를 탁 안아준다는 겁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떨어뜨리듯이 우리로 하여금 낭떠러지와 같은 험악한 삶, 위험한 삶을 당하게 하셔요, 때로는. 그래서 그 어렵고 험난한 시련의 기간 동안에 정말 힘없는 날갯짓, 믿음의 날갯짓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날갯짓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서지 못해요. 그러나 넘어질 듯하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듯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한 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번 해주시고 또 한 번 해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연단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강한 믿음,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되 낭떠러지에서, 보금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떨어뜨리고 반복하여 그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날개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련의 자리로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날갯짓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갯짓치며 창공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이런 믿음의 강성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그 독수리는 반드시 어미독수리, 날개에 힘을 얻는 강한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이 새끼 독수리처럼 이 보금자리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험악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정말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만큼 그 많은 시련들, 압박들을 당하게 하셔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넘어지게는 안 합니다. 완전히 절망하게 자빠지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지만은 아주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 본 적 있죠.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 한 발짝 한 발짝 겨우 내딛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그 어린 아이가 계속 못 갑니다. 가다가 넘어져요. 넘어지긴 해요. 그러나 땅바닥에 코를 박아서 깨트려지진 않게 해요. 왜?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는 걷는 자가 되고 뛰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밀쳐내서 떨어지면서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 치고 날갯짓 치듯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말 더 깊숙한 수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그들은 어떤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만들어졌으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마지막 은혜를 보면 12절부터 13절에 보면 12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날개를 쫙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심과 동시에 훈련시켜 주셔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킬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마침내 그래서 가나안의 소망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여전한 분기시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여정 중에 우리를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또 훈련시켜서 믿음의 강성한 자로 만들어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